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과는 반갑게 우리 손 흔들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이 저렇게 계속 손 흔들고 있을까? 한 3분 정도 저한테 손 흔들어 주셔서 한 5분만 더 흔들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좀 흔들어 봤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삶의 나눔과 교제가 끊기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볼 때라도 따스한 눈빛으로 정답게 사랑의 교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월 넷째 주일입니다. 1월은 우리가 새해 소원과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년감사 20일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 소원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2022년 새벽을 깨어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시원성교회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력으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주연절 셋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행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코로나19도 주님의 은혜로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 힘들고 낙심될 때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지치고 낙심된 이웃을,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꼭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도우십니다.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지만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 보면 그때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른다고 낙심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디에 속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내 거할 곳은 저 천성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땅을 구별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 삶의 자리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과는 구별되고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먼저 마음의 자세부터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품이 달라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돌아보게 하셨죠. 심령이 가난해하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복 중에 복입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품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소금도 되고 빛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무엇으로 맛을 낼 수 있겠습니까? 빛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정말 커다란 도전을 준 거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나만 가면 맛이 없어집니까? 내가 속하는 곳은 어두워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지치고 낙심된 그 공동체가 내가 참여하면 웃음꽃이 피고 활력이 일어나는 그러한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시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녀들은 그 말과 행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죠.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정말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게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앞서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대접할 주어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죠. 내가 조금 실수하더라도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내 단점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봐주고 믿어주고 이해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는 대로 내가 먼저 상대방을 위해서 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용서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해받고 배려받고 섬김받고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배려하고 더 섬겨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들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기보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의지로 행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다스림 받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도 그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셔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1순위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물음이 생겨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내 삶의 1순위 하나님입니까? 이게 진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 것 포기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내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믿는 자들이 행할 길이 어떠한 길이냐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의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있고 넓은 문, 넓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로 어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기를 좋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는 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두 가지의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제 결론 지어 가는가?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참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죠. 하지만 딱 두 가지 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 멸망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길. 여러분, 많은 길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중간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과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이지 않습니까? 대결을 벌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길이죠. 생명의 길, 멸망의 길. 우리는 온전히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19장 20절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길을 두셨습니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의 길, 저주의 길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라 말씀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그러면 생명의 길, 복의 길은 어떤 길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분명히 말씀하죠.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할 길,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 분명 예수님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죠. 여기서 좁은 문, 좁은 길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문이 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문이 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문에 들어가면 구원으로 인도하시죠. 또 예수님은 열린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열린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열려있는 문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인데 그 문이 좁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열려 있어서 누구든지 나아오기만 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이 좁은 겁니다. 왜 좁은 겁니까? 나된 것 벗어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죄된 본성, 습관들 다 벗어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에 좁은 문이라고 표현합니다. 옛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나된 것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 손해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일지라도 나된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연약한 육신의 생각이고 마음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르실 때 뭘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세상 유혹, 세상 영광을 위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갔던 인생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세상 권세 의지하고 가진 소유를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전부인 것처럼 살아갔던 것들, 다 우리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음으로 인해 우리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삶 달라졌습니까? 아멘. 내가 전부라고 여기던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썩어질 것이고 흩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됐을 때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습니까? 예수를 부인하던 자이고 핍박하는데 열심하던 자이 아닙니까? 그런 그가 평생에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되어진 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저의 닫혀진 그 눈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가진 혈통이 자랑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것이 율법에 정통한 것이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고 열심히 내었던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닫힌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더럽고 버려버려야 할 마땅한 것들로 자기가 고백하고 이제 자기 자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제일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과 다른 겁니까? 우리 고백도 이와 같아야죠. 나의 자랑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내 삶의 1순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잃어버리거나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그리고 나서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본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좁고 험한 길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된 길임을 아는 것이죠. 알기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단 하나뿐인 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진리가 되시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되시죠. 여러분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담대히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세상의 헛된 말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편협한 거 아니냐, 정말 답답하고 고시식한 거 아니냐,
여러분, 진리는 답답하고 고지식한 겁니다. 진리는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타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타협하는 거 진리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의 뜻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형평의 상황에 따라 바꿔줄 수 있죠. 근데 바뀌지 않는 거 진리입니다. 이단의 말들이 늘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겁니다. 시작도 거짓이고 과정도 거짓이고 그 끝도 거짓일 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은 변함없이 영원합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길이 있다라고 유혹하는 그 소리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다 세상의 소리고 이단의 소리일 뿐입니다. 진리는 결코 타협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것은 풀과 꽃 같아서 시들고 말라지고 흩어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생명도 지나가고 나된 가진 것 모든 것들 다 지나가고 다 흩어질 것들이죠. 하지만 무엇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의 가치를 기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시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그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행하는 길이 좁고 험한 겁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그 길을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이 협착이라는 단어가 매우 좁다라는 한자의 의미가 있지만 원어로 보면은 우겨싸다, 환난을 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좁은 길, 좁은 문, 좁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켜 행하는 길,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지키는데 환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제대로 믿음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 가운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 가운데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으니 끝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분들은 고난과 시련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시련과 고난의 문제로 힘겨운 과정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길,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시련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영광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십자가 길을 가리켜 고난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는 고난의 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그 길에 고난도 만나고 염려도 만나고 내 것을 포기하는 일도 생기고 내 마음이 상하는 일도 생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임을 알고 우리가 결코 흔들림 없이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감정과 고집과 형편을 앞세우지 않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나를 드러낼 이유는 없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저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율법을 자신의 의로 세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네가 내 제자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누가 나를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겸손히 주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묵묵히 행하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도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축복과 사랑과 능력받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에 우리 마음, 삶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